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인연이 되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 그러죠. 육도로 윤회를 한다. 우리 생명이 사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그리고 물속, 그리고 허공, 이렇게 생명이 사는데 어디에 가장 생명이 많이 살까요? 땅 위에는 지금 60억 인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2발 달린 짐승도 있고, 많이 있죠. 땅 위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아요. 그리고 땅 속에는 뭐 있어요? 지렁이도 있고, 뭐 또 있고, 땅 속에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또 생명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대양에는 더 많겠죠. 그 물속에는 저 깊은 물속 아래까지의 생명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건 어디냐면 허공중천에 생명이 많다. 우리 눈에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봄날에 이렇게 창문에다 뭉 뚫어 놓으면은 거기서 빛이 한 줄기 착 들어오죠. 들어오면 거기에 먼지가 일어나면 막 엄청 틈도 없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먼지가. 그 정도 많이 생명이 허공에 의지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 땅 위, 땅속, 물속, 허공중천에 있는 모든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생명을 다 인연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인연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인연이에요. 여기 60억 인구 중에서 여기 만나는 것도 힘든데 육도 사생의 그 생명 중에서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만난다는 거. 또 똑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인연이 돼서 만난다는 거. 이건 얼마나 귀한 인연이냐. 이런 인연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인연을 소홀히 할 것이고 이런 인연을 귀하게 알고 여긴다면 그 인연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받는 거에 있어서도 똑같이 마음을 무심으로 거기다 거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해야 서로 나쁜 인연이 되지 않는데 준 것이 없으면 오히려 나쁜 인연이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인연이 더 빨리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해주라.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또 내가 받은 것을 잘 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그러한 인연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생각하면 여기까지야 이럴 때 있죠.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여기까지야. 또 친구들 간에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참아요? 왜 참아? 참지 말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내가 그동안에 많이 당했으니까 그 당한 것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참아줬는지 내가 참았는지 한번 비교해보면 누가 더 참아줬는지 알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참아주고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 선언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때 당연히 폭발하죠. 폭발해요. 근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잘 성질을 내는 사람 같으면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성질을 내요. 근데 성질을 평소에 안 내는 사람이 성질 내면 무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 딱 응축시키는 거예요. 응축시켜서 한번 터지면 핵폭탄만큼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로 풀을 한 번씩 눌러놓으면
당장은 그게 풀이 안 나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틈새를 어떻게 삐집고라도 나와서 위로 올라오더라. 우리 마음속도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인연으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게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마음이 아닌데 참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 안 좋은 마음이 살아나서 어느 틈엔가는 그 틈새를 뚫고 나와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연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감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나죠. 근데 그 마음을 그냥 눌러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서 그 인연을 놓지 않아야 된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안 바뀌어요. 되게 어려서 내 친구를 만나면은 지금 뭐 한 50년 넘게 살아왔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거의 어렸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익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음에는 안 할게, 앞으로는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쉽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고 이게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내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 말을 믿어주기가 힘들겠구나. 저 사람 말을 내가 안 믿어야지. 그리고 이 좋은 인연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당에 있으면서 교우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잘 복을 짓긴 짓는데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연이 되었으니까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인연이 되면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그 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도 윤회의 그 많은 생명들 중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인연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중하고 귀한 인연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3세를 통해서 윤회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입히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쉽게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내 마음을 조금 안 좋게 했다. 이런 걸로 그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많은 생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좋은 인연이 그냥 오늘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인연도 많고 또 마음 아픈 인연도 많고 그러죠. 또 인연 중에서도 한 부부로 만나고 또 자녀로 만나고 형제, 친척으로 만났어도 다 좋은 인연인 게 아니고 부부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인연도 있고 부모, 자녀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인연도 있고 뭐 이렇게 각각의 상황 따라서 조금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좋게 만나나 안 좋게 만나나 결국은 우리가 인연이 됐으면 그 인연을 귀하게 생각해서 어쩌든지 내가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인의 자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스님이 가마꾼이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가마꾼을 이제 열심히 가마를 해서 돈을 벌면 그대로 다 우물에다가 저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저금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우물이 넘치게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우물이 딱 넘치니까 다 가득 차니까 이제는 가마를 안 하고 절을 짓고 스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요. 다 베풀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그렇게 마음씨 착하게 다른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안진병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장님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니까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존경해가지고 출가를 한 밑에 제자가 아니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착한 스님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그 스님을 이제 화장하고 이제 장사를 지내줄 때 손바닥에다가 불무령 부처님 영험이 없다고 써서 보냈다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혼자 살아요. 스님 혼자 떠나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저 고려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고려 11대 문종 임금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아무리 어떻게 얼레고 달래고 해도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왕자가 무슨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울음을 안 하죠. 근데 저쪽 서쪽에서 목어 있죠. 목어. 절에 가면 목어 있어. 목어 소리가 나면은 그때는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한번 필시 연구가 있을 거다 찾아가 버렸더니 서쪽으로 갔더니 우리 서쪽을 다 지나고 중국까지 가게 됐어요. 그 갔더니 중국에 가서 이제 바닷가 쪽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스님 한 분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렇게 목어를 치더라. 그래서 이제 인연인가 보다 그러고 고려로 모시고 갔어요. 제발 우리 고려에 가서 우리 왕자님 좀 한번 봐주라. 그래서 그 스님이 딱 왔는데 어려서 낳자마자 울기 시작하던 그 스님이 그 왕자가 그 스님을 보는 사이에 그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다가 그냥 그 스님을 보니까 울음을 빵 듣고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됐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했는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왼손 주먹을 콕 쥐고 표질 하는데 절대 안 핀대. 그럼 이것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한번 가서 뭐 손을 한번 만져주세요. 손을 이렇게 다 만지고 쓰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세요? 불무령 이렇게 써있대.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스님이네. 내가 부처님이 영험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1년 돼서 안진뱅이 되고 장님이 되고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누가 가르냐. 이것은 이렇게 복을 짓는데도 빨리 데려간다는 것은 부처님이 영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가 썼는데 그는 결국에는 그 많은 복을 고려의 임금 아들 왕자로 태어날 복으로 3생을 통해서 한 생은 안진뱅이를 살아야 되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벼락 맞아 죽을 인생을 한 번에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능력이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부처님의 영험이 있다. 이걸. 또 어떤 스님은 제자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님 이제 가시면은 저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좀 얼마 지나면 아랫마을에 김서방 집에 태어날 거다.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게 난 줄 알아라. 근데 딱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도망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어디서 살고 있으면 야 소를 탄 목동이 피리 불고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때 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그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볼 수 있겠어? 그 양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신분이 다 다르니까 그때로 말하자면 스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밥만 먹어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여기서 일해줄게요. 막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어.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 근데 머슴이 양반집 아들을 안방에까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집에 어른들이 다 어디 가고 애만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지고 딱 봐.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딱 생각나고 얼른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그 머슴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애가 갑자기 요절을 했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머슴을 그냥 백방으로 찾아서 이 사람 잡아갖고 혼내준다고 찾는데 이미 벌써 멀리 도망갔으니까. 근데 멀리 도망가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분명히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밥 갈고 일하고 있는데 피리 소리가 들려. 이게 어디서 나는 피리 소리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쪽에서 목동이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다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다 달려가니까 그 위에 목동이 피리를 불다 그치고 네가 고생해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구나.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 그게 무슨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승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를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연구. 한 생을 통해서 못하면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3생을 통해서 그 제자 하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냥 스님으로 살다가 그 애기로 나왔다가 목동으로 갔다가 그 과정을 보면 그었다가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하는 순간에 3세의 인과 윤회를 한 번의 마음으로 깨쳐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 그때까지 가르침을 베푸는 이것이 인연이 된 소치를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도하는 그런 스승들의 원력이고 그렇다. 스승들은 한 제자를 제도하기 위해 3생을 공들인다고 해요. 한두 번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꼭 스승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연된 것이 몇 생을 통해서 인연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인연이 됐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생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는 나하고 절교야. 나하고 인연이 되지 마라. 끝내. 이렇게 하고 포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인연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도 같은 숙세의 인연으로 서로 약조를 하고 만나죠. 정산종사님은 경상도에서, 대종사님은 호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만나는데 서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자리, 별자리를 보면서 어디만큼 맞는가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만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고 또 법을 전하는 이런 관계로 그 인연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 이런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기연편 4장에서 내 일찍이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다.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언을 떠나본 일과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어겨본 일이 없다. 얼마나 지극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오직 스승에 대한 믿음, 또 스승님이 가르치는 그 지도에 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깊은 인연이 돼야 이렇게 될까요? 정산님께서 그 기연품 8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나는 친히 찾아 이끌어주신 은혜를 더 입었다. 그 스승과 사제 간에 이런 둘이 아닌 마음이 돼야 꼭 스승과 제자 간에만 이렇게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놓지 않기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그 인연이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지는 것이지 내가 쉽게 그 인연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 보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서울대 가면은 공부 잘해서 물론 가기도 하겠죠. 근데 공부 실력은 거기서 거기인데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한 자리가 남았다. 그 자리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대 먹고 모질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나를 위해서 비워놓으신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가 있으시냐. 부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나를 제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배움을 놓을 수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끔은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포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인연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지 낮은 인연이든지 관계없이 그 인연을 지켜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공을 다해서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인연을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볼 때 뿌리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는 뿌리만 있어서 나무가 아니고 가지와 줄기와 잎과 꽃, 열매까지 다 봐야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꼭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 사람 전부예요. 그 사람 전부인 것을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을 때만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인연을 맺고 안 좋고 짜증내고 밉고 원망스러울 때 보면 저 사람 나하고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을 때도 싫을 때도 미울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다 똑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 하나의 사람으로 알아야 우리가 인연을 소중하게 키워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무를 보나 사람을 보나 나무는 전체를 봐야 하고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또 앞으로 만날 인연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인연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이 생을 통해서 또 다음 생에 3생을 통해서 좋은 인연들이 많아지고 그 인연들이 또 우리와 함께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인연이 되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